네, 하나님 말씀 오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7번째고요. 민수기 13장 1절부터 나뉘고요. 30절에서 33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 연이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정밋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줄였어요. 그 말을요. 정말 미운 것. 그것은 아니고요. 나중 마지막 슬라이스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 들으면서 정밋것이 무엇일까 궁금증을 가지고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밋것. 정말 미운 것은 아닙니다. 네,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등이 이기리라 하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필림 후손이 하나 자손의 영혼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나. 아멘. 오늘 말씀은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또 따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2절에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하나님이 정탐한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을 주는 가나안 땅. 주는 가나안 땅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한번 보고 오라는 것이죠. 이 정탐, 오늘 정탐의 내용인데 이 정탐의 내용 중에 핵심 인물이 여호수아 갈렙이 나오고 그 중에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갈렙의 이야기는 제가 2020년도 때 한번 설계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민수기를 통해서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탐은요 예야투르라고 적혀 있는데 예야투르 투르라는 이 단어가 정탐입니다. 투르가 정탐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정탐이라는 그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사전 조사로 기본적인 정보를 얻는다.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니까 하나님 미리 가서 보라는 거예요. 보고 너희가 준비하면 기도해라. 그래서 거기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떠한지를 정보를 얻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현상을 뭐 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사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나누면 되겠다. 이거 분석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분석을 토대로 정복한 방법을 찾아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투루, 정탐의 의미는 정보를 얻고 분석해서 방법을 찾아내라 라는 것이 정탐의 의미가 있습니다. 13장은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하다, 따바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정탐의 내용이 앞서서 이 말이에요. 나 여호와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나 여호와가 따바를 말하니까 너희는 무엇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무엇만 해라? 네, 순종만 해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까 정탐하라고 가라니까 이 주는 땅 너는 무엇만 하라? 순종만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너희들 한번 갔다 와봐 정탐해봐 라고 보내신 곳이 아니에요. 정말 아니고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정탐하라고 따바를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정탐을 뭘로 해야 돼요?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정탐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했으니까 그 주신 땅을 어떻게 지식을 얻고 정보를 얻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그것을 그 땅을 정복할 것인지 믿음으로 그 땅을 가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은요
정탐장이 아니라 뭐가 어떤 장으로 바뀌어야 돼요? 믿음장으로 바뀌어야 돼요. 정탐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정탐해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정탐의 5가지 방법이 나와요. 첫 번째는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를 정탐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땅을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비전, 어떻게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야, 그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두 번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세 번째, 성읍인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리고 네 번째,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다섯 번째,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참지하라. 왜냐? 너희가 살 거잖아. 우리가 집을 하나 구입해도 그 집을 구입하는 조건이 그 집 주위에 초등학교가 있는지 학교가 있는지 지하철이 가까운지 산이 가까운지 숲세권인지 아니면 시장권인지 다 이걸 보잖아요. 하나님이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바라라고 제시했습니다. 자, 첫 번째,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는 뭐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라는 거. 사람. 두 번째, 땅이 좋은지 나쁜지 한번 땅을 봐. 사람과 땅을 보라. 세 번째는 그 도시의 형태가 어떤지, 성읍인지 산성인지. 그리고 네 번째는 토지가 어떤지. 다섯 번째는 나무의 유무 많은지 적은지를 사람, 땅, 도시, 토지, 나무의 유무 정확하게 모든 것 필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보낼까요? 바로 정탐을 통해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고 말했는데, 근데 그 땅을 갔는데 사실 안악 자손이 뭐 거인이 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거인을 볼 것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볼 것인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주일날 아침에 뭘 했죠? 우리 철로역정 했죠. 철로역정에 여기 이 사진 여기 기억나세요? 지나간다 기억나세요? 가다셨던 분들은 네 하고 있어요. 여기 아름다운 성이 딱 들어가면 갑자기 시원해지면서, 그렇죠? 카페숍 같이 이렇게 2층으로 돼 있는 거 봤죠? 근데 이 아름다운 성을 지나가기 위해서 뭐가 있었어요? 사자 2마리. 우리는 여기를 통과해야 됐었습니다. 우리가 다 설명을 들었어요. 통과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크리스찬 여기 지나갈 때 뭐가 있어서 저 아름다운 성을 못 갔을까요? 사자 2마리. 근데 사자 2마리를 보면, 자, 목에 뭐가 달려있어요? 목줄이 달려있었죠. 크리스찬이 딱 갈 때 어둑어둑 해는 이제 지고 잘 어두워서 사자는 보이는데 목줄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뭐가 생겼을까요? 크리스찬이? 네, 맞아요.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딱 지나가려고 하는데 사자 2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저기에 아름다운 성에서 누가 나오죠? 문지기가 나오죠? 문지기 경계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용기가 없으시오? 사자들을 무서워할 것이 없어. 저 사자들은 사슬에 묶여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자들은 뭘 주는 존재냐? 두려움을 주는 존재예요. 근데 이 아름다운 성을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어요? 믿음이 필요했어요. 이 사자들이 묶여 있어요. 나를 해하지 못할 거야. 우는 사자같이 나를 공격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자들은 뭐 있다? 묶여 있다. 이 사실을 믿어야만 뭐 할 수 있어요? 이걸 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길 가운데로 이 크리스찬은 용기를 내서 걸어가게 돼요. 갈 때 그 안에 펼쳐진 건 기억나시죠? 네,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 주는 땅은 뭐가 있어요? 이 사자들처럼 안악 자손이 사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안악 자손을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주는 땅 가나안 땅이 될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볼 것이냐, 나의 뭐에 달려있다? 믿음에 달려있다. 오늘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래서 정탐하기 위해서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한 사람씩 누구를 보내냐면, 이제 정탐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나 막 지나간 사람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누구를 보냈냐면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런 그 사람은 누구예요? 수령된 사람, 각 지파 중에서 가장 누구예요? 리더 한 사람씩 뽑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 12명을 딱 모아서 딱 보내는데 그 리더들의 이름까지 다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실 가나안 땅을 보내기 위한 12명의 지파의 이름까지 딱 새겨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뭘 가지고 가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루벤 지파에서는 삭불의 아들 삼무와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6절에 유다 지파에서는, 유다 지파 누가 가죠?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어느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예수님의 족보 아니겠습니까? 이갈, 호세야, 발디, 갓디엘, 갓디오, 암미엘이요, 스도리요, 나비요, 구엘이니. 누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안 보이죠? 여호수아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여기에 리더로 포함됐는데,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런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10명이죠. 갈렙과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지금 두 가지 의견이 생겼어요. 올라가서 치자. 아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 이 악평이 뭘까요? 따바르. 여기서 따바르가 나와. 13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다 하나님의 따바르가 나왔는데, 그 정탐하는 땅을 보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은 뭐 했어요? 따바르, 악평했어요.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짓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악평하고 아낙 자손 거인이 살고 그들을 보기에 우리는 너무나 작은 존재하고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할 때 갈렙만은 올라가서 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렙을 어떤 사람이라고 불러요? 믿음의 사람 갈렙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갈렙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죠. 그의 인생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그렇다면 갈렙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뭐죠? 우리는 그의 믿음의 고백, 그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85세 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을 악평했지만, 그래서 그들은 악평했지만 30절에 갈렙은 뭐예요?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등이 이기리라. 그 악평하는 말 속에서도 갈렙만큼은 그 땅을 취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에 갈렙의 의견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의견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의견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믿음의 사람 갈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들었어요? 갈렙이 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누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시 족보를 봅시다. 오늘 13장 6절에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의 시작이 나옵니다. 갈렙이 역사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 1장을 볼 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이렇게 인구 조사할 때 갈렙이 시작죠. 민수기 1장에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장이에요. 지금 13장인데 1장이에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리더죠.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하면서 이제 13장에 나왔던 리더의 이름처럼 1장에서도 리더의 이름이 나오는데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자 7절 1장 7절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누가 나옵니까? 나손이 나옵니다. 민수기 1장에서는 갈렙이 나오지 않아요. 누가 나와요? 나손이 나와요. 나손. 자 민수기 시작할 때는 갈렙이 아닌 나손이 유다 지파의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탐꾼을 뽑을 때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 2절 지휘관된 한 사람씩 보내라 6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누구요? 갈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12 정탐꾼은 각 지파의 우두머리고 리더들이었는데 그 정탐을 보낼 때 갈렙은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였고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갈렙을 소개할 때 앞에 갈렙 소개하는 그 이름들이 나와요. 그가 어떤 가문의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14장 14절을 보니까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자 갈렙의 앞에 설명이 되게 길어요. 자 어느 사람이요? 그니스 사람 누구의 아들?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민수기의 말씀도 보면 13장 6절에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어요.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니까 그나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여긴 그니스고 그나스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니스 그나스 똑같은 말이에요. 저 그니스 사람 여기 그니스 사람 케니츠인데 이 사전적 해석은 그나스 사람 또는 그나스의 자손 그러니까 그니스 그나스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그니스가 누구냐면 창세기 36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에서의 동생이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의 형 에서. 자 에서의 족보예요. 에서의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이죠. 그럼 갈렙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그나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갈렙은요 야곱의 12자손의 자손이 아니었어요. 이해 가져요? 누구 자손이에요? 에서의 자손이에요. 그나스의 족장의 여분의 아들 갈렙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통성이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지파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지파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갈렙이 그러면 어떻게 유다의 민족이 되었죠? 알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서는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어느 순간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까지 올라왔어요. 에스의 족장에 그니스의 여분네의 아들이었던 사람이 아니 갑자기 유다 지파의 리더 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서의 자손 사람이 갈렙이 유다 지파에 들어갔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에서 자손 갈렙이 어떻게 유다 지파가 되었는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가 읽어보면 뭐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꽉꽉 차 있는데 그 중에 라합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있으면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룻 이방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믿음의 접붙임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갈렙도 어떻게 됐을 것이다? 믿음의 접붙임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장 7절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었는데 어느 순간 민수기 13장 1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 리더가 되었는데 40대 되었는데 그런데 그 리더가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민수기 34장 19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땅 지파 분배할 때 그때까지도 갈렙은 유일하게 유다 지파의 믿음의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기 1장 초반에서는 나손이었지만 가나안 정답 때에는 갈렙이 리더였고 그리고 민수기 후반 땅을 나눌 때도 갈렙이 유다 지파의 리더로 계속 서 있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나안 정답 때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어요, 갈렙. 가나안 땅을 받을 때도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요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라고 말하면서 족보가 또 나오죠.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 그래서 그 땅을 받을 때 갈렙이 외쳤던 아주 유명한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갈렙은 어떤 존재였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 갈 때도 아낙 자손들처럼 두려움을 존재가 있지만 그는 뭐한 존재였어요? 믿음의 따발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을 받을 때에도 그는 뭐하는 거예요? 여전히 아낙 자손이 있는 그 땅, 그 헤브론 땅이 아낙 자손이 거의 사람들 땅이요. 근데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 여전히 그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그가 믿음으로 이스라엘 족속으로 들어온 것도 너무나 놀라운 굉장한 일인데 에서의 자손이었는데 유다의 자손으로 들어온 것도 놀라운 일인데 40세 때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믿음으로 고백했고 85세 때 기업을 분배받을 때도 여전히 믿음으로 고백한다. 우리가 젊었을 때 그 신앙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85세 때도 여전히 식지 않고 그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건 그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의 믿음은 단 한 번도 식지 않았어요. 85세 때까지 여전히 불만의 따가르가 아닌 85세가 되어서도 믿음의 따가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그 시선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 그가 그렇게 85세까지 여전히 믿음의 따발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힌트는 우리 그의 이름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갈렙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칼렙입니다. 칼레브 이 뜻이 뭐예요? 부르짖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칼레브가 무슨 단어로 쓰여지냐면 개라는 뜻입니다. 개. 갈렙이 뭐예요? 개. 개처럼 뭐예요? 개처럼 부르짖는 거예요. 40대 때도 주소서 취하자 취하자 85세 주소서. 그는 여전히 뭐처럼 살아서 자기 이름처럼 살아왔어요. 이렇게 주소서 주소서. 우리 사람을 보면 맨날 집에 가면 짜증나 왜 이렇게 집에 이러면 너도 공부도 안 하고 우리 이런 그 왈왈왈 왜 선포함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갈렙은 어떻게 살았어요? 85세까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 아멘 외쳤어.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떤 외침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비교가 돼요. 갈렙은 뭐예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갈렙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여운 거야. 맨날 믿음의 고백하니까 이런 귀여운 모습. 갈렙 이기리라 취하자. 아이고 이쁜 나의 아들 갈렙아. 그런데 이스라엘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모습 같아요? 지지 못하니라 우리는 메뚜기가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둘의 모습이 얼마나 비교가 될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모습에 비춰질까요? 어떠한 말에 따바를 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이죠. 근데 오늘 우리 민수기 시대로 말하면 태초에 뭐가 있는가? 따바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따바르는요 히브리어 단어 원래 그 모세 때 썼던 말은 따바르 날렛 베이트 레시인데 첫 번째 이 기역자 있죠. 기역자처럼 생긴 거 이게 달렛인데 달렛의 의미가 뭐냐면 문이라는 뜻입니다. 문인데 이 두 가지 단어는 뭐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뭐냐면 아들이라. 그러면 광야라는 광야에 있는 따바르 두 가지 따바르 하나님의 말씀과 악평과 비방과 원망이 있는 그 광야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방의 두 가지 말이 있는데 그 광야에는 어떤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가는 뭐가 있다? 문이 있다는 겁니다. 광야의 아들께로 가는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의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다? 내 삶의 광야 같은 인생이다? 그것은 어떤 찬스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찬스예요. 예수님에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열려있는 찬스가 어디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거예요. 뭐 좋은 시절과 환경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그 문이 열려있다면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이 뭐예요? 문 밖에서 내가 문을 두드린다. 너가 만약 문을 열면 내가 여는 것이 아니다. 너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으며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이 광야 같은 인생에 내가 비평과 불만과 악평에 따바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바르로 그 예수님께 들어갈 그 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아들로 들어가는 문이 생긴 겁니다. 그 문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설교가 정미것이에요. 정미것. 무슨 말의 줄임일까요? 정말 맞았어요. 정말이 아니야. 오늘 무슨 내용이라고 했어요? 정탐은 믿는 것. 그쵸? 믿는 것. 우리 아이들이 잘 들었나 봐요. 제대로 했어요? 정탐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각 삶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이 비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목표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보여지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럼 우리의 인생은 정탐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정탐은 뭘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불만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요. 그 정탐하는 인생 가운데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갈렙처럼 개처럼 부르시라. 광야의 살 길은 단 한 가지였어요. 믿음의 따바르. 40세 때부터 85세 갈렙은 광야에서 믿음의 선포자였습니다.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믿음의 선포였어요. 갈렙의 특징이 뭐예요? 광야의 삶을 탓하지 않았어요. 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을 내게 주셔서 믿음에 선포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다? 죄다. 믿음으로 따라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다. 그래서 정탐, 이 광야의 삶은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갈렙처럼 믿음으로 영적 장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에서의 자손이 유다의 지파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믿음 외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서 정미껏의 인생, 정탐은 믿음으로 사는 것, 내가 그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이 마음과 이 뜻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 생각, 내 잔머리, 내 경험으로 살아갈 때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갈렙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도우시며 함께 역사하실 텐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며 이 하는 정탐한 이 삶의 광야 같은 삶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고 믿음의 따바르를 외치며 고백하며 나가는